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은 성탄절 전야의 밤에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며 들어야 될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목자들의 성탄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을 맨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이 바로 목동들이라고 성경은 잘 증거하고 계십니다. 신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랍비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일개 가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과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목자들의 행적을 보면서 어떠한 관점에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남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목자들은 우선 첫째로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심 속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나 혹은 산지, 불판에서 양이나 치면서 야영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직업 중에서는 아주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행사에 그들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되고 또 소외되었고 도외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나마나한 그런 부류의 천민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충격적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한 번 만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크게 만나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만나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고 영원히,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과 영원한 만남입니다. 한 번 만나면 영원한 만남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만남도 영원한 만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관계일지라도, 그런 가족이나 연인이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다 우리는 작별의 시간이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남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 만나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번 만남이 영원한 만남으로 계속되기 하시고자 주님께서는 성경에 무수한 메시지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 번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 가득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교훈들을 주십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들의 만남을 통하여, 이 목자들의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탄생의 그 축복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랍비도 있고 쟁쟁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그들은 듣는 귀가 없어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랍비들은 종교의 기득권자며 선택된 자들입니다. 특권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도 정작 메시아의 탄생 시에는 그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믿는다고 큰소리 친다 해도 그날에 혼인잔치에 자리를 둘러보니까 와야 될 사람이 정작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야. 우리가 바보 멍충이라서 세상 것을 멀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소망과 영원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간 세상에 오는 것들을 십자가에 끝없이 그 유혹을 못 박아 나가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택해서 가기 때문에 이 길이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이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길입니다. 사람 속에서, 세상 속에 외롭지만은 그러나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놓느냐? 내가 너희의 손을 강하게 잡아주리라.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이끌어주리라. 악시우스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보호하리라. 붙잡고 이끌고 가리라. 주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인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그 현장에서 목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사야 58장에 말씀하시죠? 55장입니까? 58장. 너희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마음은 너희 마음과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원하시는 시온의 대로의 그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이 확 호일해가지고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눈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데 대한 그 놀라운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대중들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말 감이 되지 않고 취급도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을 주님은 이미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잘 들으세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예일 대학 나오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겠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많겠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네,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장 26절로 29절을 지금 제가 여러분의 봉독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9절, 고린도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뽑아놓으니까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고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니까 주님께서는 무지한 자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아니하고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택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무능하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해 보이도 뭔가 약한 데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보이도 뭔가 여러분들이 무능한 데가 있기 때문에 주님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은 정확합니다.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예수 믿는가? 주님 보실 때에 너희가 강해 보이도 능해 보이도 저 사람 속에 한량없이 여린 데가 있느니라. 나의 사랑이 그에 임하면, 나의 복음의 빛이 그에 임하면 그는 나를 위하여서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영광 위에 살아갈 자니라. 네,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교회를 위하여, 기독교의 전체 흐름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뽑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약하고 천하고 무능하고 지혜 없는 자들, 이런 사람을 뽑아주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뽑혀졌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은 가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지 않아요? 네. 자, 그들은 이 땅에, 그래서 그들을 뽑아주신 것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과 멀어져가는 사람들, 세상과 작별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 즐거워지고 세상에 높아지는 그러한 자보다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서 많은 손실을 보게 되고 내게 올만한 베네핏과 유익을 주님 때문에 포기에 되어서 그늘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목자들은 말이에요, 직업상 두 번째로 깨어있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업입니다. 그 사회에서 뒤지고 소외된 채 살아갔지만은 그들이 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죠. 직업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지 않으면은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의 직업입니다. 한밤중에라도 명수가 수시로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막사에 여러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면
경비 한 명쯤 세워놓고 푸근한 곳에 잠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목자들은 밖에 들에서 야외에서 한밤중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홍맹수라도 오면 단 한 마리 양이라도 뺏기면 되지 않으니까 잠 못 이루며 선잠을 설치며 한밤을 세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양들 중에서 병든 양이 있으면 그 양을 보살피기 위하여 잠 못 이룰 것입니다. 의료시설이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투약할 무슨 좋은 메디슨 이런 거 있던 시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의료시설이 없는 그런 시설에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병든 양을 안고 체온으로 녹이면서 밝을 날을 밝기만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잠 못 드는 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동들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양치는 영혼을 양육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 인류 역사상 맨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죠. 영광 중에 영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려면 주님 앞에 기억되는 바 되려면 수많은 영혼을 담당하는 목자들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 하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누구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 전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정의 영혼들이 식구들이 여러분의 양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위하여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의 영혼을 위하여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바로 깨어있는 목자들과 같은 그 심정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메시지가 자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44절에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양떼들을 치면서 그들은 양떼를 치면서 2000년 전에 깨어있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깨어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목동들은 이 양들을 잘 건사하면서 사육하면서 그 양을 이렇게 참 성실하게 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양떼들을 잘 튼실하게 양육하고 그리고 보살펴서 키워내면은 이스라엘 그 제사 때에 쓰는 제물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들의 몸에 상처가 나서도 되지 않고요, 기름이 반질반질하고 윤택하고 깨끗하게 실하게 길러야 됩니다. 사명감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돈 벌기 위하여서 어쩌지 못해서 양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양을 치면서 그 양이 제사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양 하나하나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 제물되는 양을 그렇게 돌보는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뭐 영적 예배 방언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야. 너희가 너희 몸을, 너희 인격을 말입니다. 너의 몸과 너희의 모든 인격을 말입니다. 너희 마음을 너희가 전신의 마음, 폭적인 그 마음을 주님을 위하여 늘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너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마지막 시대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든
그들은 양떼를 그날도 돌보면서 잠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깨어있는 이 목동들에게 주님의 탄생 소식이 맨 먼저 주어졌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5장 4절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떨어진 자들과 깨어있는 올라갈 두 부류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떨어질 사람들은 주님이 분명히 오시지만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5장 4절에는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코 내가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다. 너희가 지금 마음에 어둠이 있느냐? 어둠은 죄악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묻혀있는 사람이냐,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빛으로 마음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에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이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가는 릴레이션십이 되어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그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육체를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썩는 양식입니다. 내가 무슨 직장에 어떤 직장의 부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술 팔고 이런 거 외에 말이죠.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이든 간 그 직업을 통하여 깨어있는, 그 직업을 통하여 너희가 깨어있다면 그것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해서나 늘 깨어있고 성실한 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대망 사상, 그 메시아의 기다림에 신앙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물어져가는 조국의 앞날과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밤에는 별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낮에는 끝없는 황막한 들판에 양떼들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이 무료하고 그 삶이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양떼를 친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주님께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뛰어넘어서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것입니다. 심지 않은 자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5장 7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들이 양만침에 열심히 제사용 제물이니까 성실하게 튼튼하게 튼실하게 윤택하게 정말 양들을 잘 양육한 것만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 그들의 축복 속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심지 아니하고 거둘 수 있으랴. 그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마음에 사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여러 가지 공고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에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는 사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외롭고 쓸쓸한 소외되고 그리고 천민의 그런 생활을 했었지만 세상에서 주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세상의 똑똑한 모든 사람들보다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그 탄생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명령을 받들고 수 없는 직업이 있고 수 없는 종교들이 있지만은 고르고 해치고 그들에게 천사가 강림해서 나타나 이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하는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목자들은 소외되고 그리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순간마다 마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몇 가지 원칙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탄 주야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단초하여 진고로 아내에 있는 자나 남편에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뭐 그리 슬피 우느냐? 그 울음이 곧 끝날 때가 온다. 너무 세상 때문에 단식하며 애통하며 슬퍼하지 마라. 너희가 울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울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자처럼 절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세상 것 때문에 울지 말라. 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서 9장 지금 29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남편이나 아내 있는 자 대 얘기고, 두 번째는 우는 자는 대 얘기고, 세 번째 말씀은 너희가 즐거워하는 자는,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워하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뭐 그리 즐겁나? 너무 즐거워하다가 나를 잊어버릴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드리는 마음을 놓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모든 즐거움 속에 주를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즐거워도 주를 능가하는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오늘 지켜보느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마지막 때가 단초가해질 때에 준비하는 자들처럼 사는지, 내가 오늘 이 밤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점검하는 것을 아느냐? 나의 눈빛을 너희가 의식하느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매매하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라. 매매하는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큰 대단히 우상화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매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것도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물건 하나 사가지고 그 무슨 흠이 있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심령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그것을 완벽주의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거기에 심취하여서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 쓰다가 곧 올라가신다고, 주님 부르시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이그러지고, 좀 깨지고, 좀 부족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너무 완벽하게, 병적으로,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또한 주신 메시지를 아시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꾸만 그 목자들이 세상을 떠나서 소외된 곳에 있을 때 내가 그를 발견하고 그들을 택하여 같이, 너희는 그때보다 더 힘든 세상이다. 왜?
온갖 것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의 눈을 흐리고 마음을 뺏어가는 마음을 도적질한 것들이 가득 찼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목자들처럼 세상과 좀 떨어져 살 수 없느냐? 마음이 자꾸만 세상과 멀어지면 살 수 없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희에게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예.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서 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서 좀 뭔가 찢겨질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세상에 끼어들면서 새치게면서 세상에 좀 멀어지면은 외로워서 못 사는 것처럼 사탄의 밥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외롭게 할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소외시킬 때, 그때 내가 너를 부르신 음성인 줄 알라. 목자가 나를 만난 것 같이. 너희 안에 모든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 차면 내가 너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서기관 바리새인 보라. 지식이 가득 차고 교만이 가득 차고 존경이 사람들로부터 온몸에 존경을 받는 그 마음의 높아짐이 가득해 있을 때 나는 외면했느니라. 왜 너희가 서기관 바리새인가? 그리고 그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의 길을 바보같이 너희도 따르느냐? 너희도 가려야 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소외되고 낙후되고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사람들에게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목자의 길로 가라. 한갓진 길로 가라. 세상에서 좀 외로운 길로 가더라도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두 번째 결론입니다. 이제 목자들이 제물된 양을 성실히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으로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이렇게 더러워 되겠습니까? 주여,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너희를 부르시니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축복받고 돌아가세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아무도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나를 만나지 못한다. 그렇게 살다가는 생각이 더럽고 마음이 더럽고 눈빛이 더럽고 너희 안에 육신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면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버 결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부르신 내가 거룩한 점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거룩해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너희가 내면 기도하느냐? 골방에 기도하느냐? 왜 말씀을 보지 않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을 사랑해봐.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면 너희가 그 목자들이 양떼를 이렇게 제물 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가 산제물 되어라. 너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들의 2000년 전의 목자는 지나간 세월의 목자였다. 그들은 한 세대의 가장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았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 구별하고 거룩하게 드리라. 그런 삶을 살아라. 마지막에 결론에 주야로 주님을 기다리는 항상 깨어있는 삶 바라고 목마른 자 되어서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라 하시는도다. 찾는 자도 올 것이며 thirst and hungry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목마른 게 아니라 뎁손테스 입천장에 해가 달라붙을 정도로 목이 말라서 숨이 꼴깍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목마른 디자이어를 가지고 썰스티를 가지고 그냥 대강 뭐 주님 갈급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안 돼. 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라 하시는도다. 들리느냐? 오케이. 지금 들으니까
여러분이 영성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들었냐? 아, 감사합니다. 들리네요. 그래? 그러면 네가 더욱더 네가 목마른 자가 되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갈급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줄인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페이는 됐어요. 줄인다는 것은 그냥 뭐 시장기 느끼는 게 아니에요. 페이는 테스. 이것은 아사 직전에 굶어 죽어서 지금 숨이 넘어갈 직전에 있는 상황. 헬라어 말합니다. 페이는 테스. 의에 줄이고 할 때 줄이고 페이는 테스. 목마르다 뎁손 테스. 그래서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 정말 주님이 오실 재림을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원합니다. 그 나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부어주시리라. 성탄을 맞는 성탄주의를 성탄에는요, 성탄절을 하루 전야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가졌던 그들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의 대망사상 기다리는, 목마르게 기다리는 여러분 되소서. 이제 주님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는 축복이 이 성탄 전야에 결심하면서 주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 그들이 어떻게 가난한 목동들이 그들을 보았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 전야의 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